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들,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죠?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 뒤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런 일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소위 말하면 부모님한테 재산을 상속받는 건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가셨던 그 길,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나는 안 가고 그냥 좋은 것만 좀 누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상속주기 위하여 이루신 그 길은 나는 안 가고 그냥 난 누리기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받아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도 기꺼이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할 의도가 있으십니까? 의지가 있으십니까?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에 반드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 너희들은. 그래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너도 참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모든 성도들의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죠? 필수. 대학교 가면은 선택 과목 있고 필수 과목 있고 그래요. 선택 과목은 내가 안 듣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필수 과목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 학점을 따죠. 반드시 이수해야.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학점을 따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고난이라는 학점을 따야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주님도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셨죠, 그죠?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잠깐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7절부터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보니까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그의 경건하심을 통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대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님이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하시는 분인가요? 예.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주님은 뭔가를 배워서 알아가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을 통하여, 그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뭐였대요?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면 온전하지 않으셨다란 말입니까? 주님이 온전하지 않으세요? 아니겠죠. 이런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로마서에서 말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바로 주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에 너희도 똑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라는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데에는 첫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을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다시 말하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시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목적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내가 먼저 통과하니 너희들도 나이들을 따라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 말은 너희들도 똑같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야 돼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가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장 21절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뭐를 하셨다고요? 본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이 되셨다.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은 바로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순종함을 배우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을 주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이셨다. 이런 말이죠.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은 많은데 고난은 없어요. 그런가요? 예수 믿으면 형통케 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는데 때로는 병 걸리고 아픈 일은 없어요. 그런가요?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반드시 그 고난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것은 선택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사도행전 잠깐 가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어디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 이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과 똑같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고난이라는 말과 요 환난이라는 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환난이라는 말은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환난이냐면요.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마찰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찰을 하게 되면 막 계속해서 문지르고 마찰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달아서 없어지죠.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걸 갖다가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아서 없어져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이게 부딪히고 삐걱삐걱 이게 마찰이 일어나면 없어져요, 사라져요. 뭔가가. 그렇죠. 그걸 환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환난,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런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에 정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고난 주간입니다, 그죠?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가 잠깐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모였습니다. 이런 고난 말하는 걸까요? 그런 고난 아니겠죠, 그죠? 우리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4장. 4장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마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이 참 재밌죠, 그죠? 이상한 일이 나한테 벌어졌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불시험을 당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시험. 불시험 당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불시험을 당하는데 나는 그거는 싫어 라고 얘기하면 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난 싫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런데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또 똑같이 얘기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어떻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까 똑같죠. 이것도 현재의 고난은 어떻게요?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올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오히려 지금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통과하긴 통과해야 되는데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통과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하고 지나가야 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아까 본을 끼쳤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는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해요? 치욕을 당하면 뭐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복 받기 원하시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을 잘못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복으로 여겨야 하는데, 나는 그런 건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얻고 싶고 내가 바라는 거 획득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내가 좀 고난 당하는 건 괜찮아.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개념으로 고난을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공부해.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거 뭐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생 끝에 고진감래. 그죠? 큰 그릇은 나중에 천천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고난은 잘 참고 견뎌. 그럼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대기만성. 그죠? 그런 거를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고난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잠깐 동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받는 그런 어떤 수고와 인내, 고난, 고진감래, 대기만성 등등과 같은 그런 말들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이 차이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반드시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고난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고난과는 다른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치욕을 당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난 그 길 갈 거야,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라고 말하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동정을 보내는 그런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순환과 고난을 보면서 내가 그 주님의 고난과 순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셨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일이며, 그런데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은 뭘까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 15절 16절을 잠깐 볼게요.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 중에도 나쁜 일로 받는 고난 있죠? 죄짓고 받는 고난. 앞에도 잠깐 보실래요? 2장도 2장 20절도 잠깐 볼래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이거 매 맞는 거 이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짓고 매 맞는 거는요 고난 아닙니다. 그건 싼 거예요. 아이고 싸다 싸 이거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 짓고 고난 당하는 건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치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이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저 그런 고난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십시오. 16절 보았을까? 다시 4장 16절 다시 또 갈게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 그것을 16절 이렇게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하래요? 영광을 돌리는 이런 고난 말하는 거예요. 죄짓고 진 그런 당하는 고난 말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나 당하길 원해요, 나도.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 생각하시죠? 염려, 근심, 걱정. 난 너무 가난해. 돈이 너무 없어. 이것도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고난인가? 나는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야? 염려가 많은 거야? 아마 이것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고난일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재물에 대한 고난, 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죠. 그죠? 다 하죠. 세상 사람들도 다 겪잖아요. 재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하죠. 때로는. 그러면 그거 하는 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고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은 그게 뭐 하는 건데요? 그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가서 볼게요.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마치 자기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은 말씀을 막아서 어떻게 해요?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영광스러운 치욕, 다시 말하면 복된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에는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고난도 있어요. 마치 그 고난을 당하면 자기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그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니까 내가 이거 다 견디고 참고 버티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겠지.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은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은 뭘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7절부터. 27절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요? 생활하라. 다 같이 27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뭐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두 번째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복음과 관련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 그 복음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대적자들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사실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진짜 고난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뭐래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골로새서 잠깐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을 읽어볼게요.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어떤 고난이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죠?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대요.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러면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고난을 좀 덜 받으신 게 있나? 그래서 그 남아있는 고난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하게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이것은, 남은 고난이라는 얘기는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참여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 사도 바울은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그 괴로움을 진짜 고난으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인 거죠. 정말 우리가 당해야 되는 필수 코스의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참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난, 그거는 진정한 고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면, 지금 이 땅에 이 죄악이 간영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겪는 거예요. 누구나 겪는. 그런데 이 지금 주님이 말하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으로서의 고난인 거예요. 좀 다르죠. 그러면 정말 그런 고난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까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으로서의 고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이 참된 고난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오늘은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요. 그죠? 예, 내일 이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런 모습의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선택 코스가 아닌 필수 코스로서의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그럼으로써 정말 그 괴로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당하는 치욕을 참 복된 길이구나 라고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